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로 신명기의 말씀에서 한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5절 한 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무더위가 좀 가는 것 같죠? 같죠? 아이고, 태풍 지나갔더니 어제는 창문 열어놓고 자니까 새벽녘에는 이불을 당겨가지고 덮어야 할 만큼 계절은 이렇게 그냥 어김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입추가 지났고 또 말복 지나고 나니까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물론 또 한동안에는 낮에는 덥겠습니다만 이제 곧 이 여름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처럼 지나갑니다. 마음속에, 지금도 내 마음속에 힘든 이 문제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포합시다. 지나갈 것은 지나가라. 지나갈 것은 썩 물러가라. 지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또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모레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절입니다. 여러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었답니다. 광복절이 몇 년인 줄 아냐 물었더니 참 놀라운 사실은 대학생들인데 광복절이 몇 년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문과, 이과가 이렇게 또 구분 없이 막 진행되기도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문과를 택하게 되면 역사도 배워야 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과의 과학계통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과목들을 안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복절이 몇 월 며칠은 고사하고 몇 년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 대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런데 이 광복절의 광복이 뭔 뜻이냐 물으면 글쎄요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광자는 빛 광자고 복자는 회복할 복자입니다. 빛을 회복해 주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광복절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36년보다 훨씬 더 오래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앞에서 잠시 나눌 건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딱 들어맞는 것이 말도 다 빼앗겼죠. 우리말을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부모가 지어진 이름도 다 빼앗겼죠. 창씨의 명으로 이름도 다 일본말로 바뀌었죠. 빼앗아간 것이 한둘입니까?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사람까지 끌고 가서 징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뭐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문학적으로 고상하게 말하는 거고 정말로 치욕의 세월이었고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난 날이니 정말 말 그대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광복, 빛을 되찾고 회복한 그런 날이었던 겁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저 합법적, 법적으로 말하면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종살이보다 더 혹독했던 시간들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저 종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인의 집에 예속되어서 평생 주인 말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 일제강점기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종살이보다 못한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데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이 끝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광복을 얻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저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에 원자탄이 떨어지니까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얻게 되어진 광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점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기적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광복이, 독립이 찾아올 수 있을까 싶었던 그 긴 세월이 끝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기적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 지나간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의 옛날 얘기예요. 하지만 역사는 한 번 지나간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안타깝게도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나 전개 방식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게 반복되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역사가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양은 아닐지 몰라도 전개 방식이, 그 모양이 되풀이되어지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역사가 현재의 역사가 될 수 있고 또 미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의 그 어떤 동물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과 미래를 볼 줄 알고 준비할 줄 알고 배울 줄 아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라고 묻어버리거나 덮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 과거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해야 하고 과거를 기억해야 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31년 전, 올해가 지금 2023년이니까 4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이고 옛날이죠. 400년도 아니고 431년 전으로 올라가면 431년 전이면 언제냐면 1592년. 그러면 1592년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어요. 임진왜란이 시작된 해란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자그마치 7년 동안 이어졌어요. 7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 7년 동안에 저 왜군은 이 조선 땅을 완전히 지들 땅으로 그냥 완전히 이 땅을 유린했어요. 이 임진왜란이 있었던 그 임진년, 바로 1592년. 자, 이 임진왜란을 7년 동안 겪고 난 다음에 그게 역사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끝났어요. 자, 7년의 전쟁이 끝났지만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1592년으로부터 그 전쟁이 발발된 임진왜란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283년이 지나가고 나면 1875년이 돼요. 이 1875년에 뭔 사건이 있었냐 하면 저 왜구들이 다시금 강화도 지역 근처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우리를 간보기 시작하면서 침략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조선 관군하고 싸움을 벌여진 사건이 운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운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해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 조선과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이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이 됐는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면서 이것은 근대적인 조약이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가장 먼저 강화도 조약 그러면 불평등 조약 이렇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이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1876년으로부터 세월이 쫙 지나가면서 일제는 계속해서 우리 이 조선 제국하고 이 대한 제국하고 많은 조약들을 맺었어요. 말이 조약이지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에 어떤 제도와 법들을 만드는 것을 조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조약이라고 배우는 여러 조약들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사실은 말이 그냥 명칭상 조약이지 그건 조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침탈한 그냥 형식적으로 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 것들을 빼앗았던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사건이 있었어요. 1895년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을미사변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우리가 6.25 사변 그랬잖아요. 6.25 전쟁은 6.25 사변 그랬어요. 예전에는 을미사변이라고 불러요. 이 을미사변은 다름 아닌 일본 군들이 이 한성 땅에 들어와 한성 수비대를 만들면서 경복궁을 침입해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에요. 근데 칼로 찔러서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시체를, 이 명성황후의 시체를 석유를 뿌려가지고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다 타버린 그 시신을 연못에다 내던져 버렸어요. 한 나라의 국가의 왕후를 말해요. 이게 1895년의 을미사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1905년에 을사조약, 말은 조약이지요. 이 을사조약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외교할 수 없어요. 1907년 정미칠조약, 우리나라의 행정권, 입법권 다 빼앗아 가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지들이 다 마음대로 해산해 버렸어요. 1909년 기후각서, 사법권도 다 박탈해 버리고 지들이 다 판검사 다 해버려요. 모든 법적인 판단을 지들이 다 결정 내리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지들 걸로 만들었죠. 1910년 6월 달에 한일 약정각서 이러면서 경찰권도 박탈해서 지들이 소위 말해 일본 순사들 보내서 지들이 다 이 나라를 통치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해 1910년 8월 29일,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한일 합방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옛날에 한일 합방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일 합방도 사실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 말하면 안 되죠. 이제는 한일 합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 하냐면 법적인 명칭으로는 한일 병탄조약 그렇게 말해요. 합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등한 두 나라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 대등한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합해졌어요? 아니에요. 병탄이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냐면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제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걸 병탄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한일 합방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일 병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만들었던 그 조약, 그게 뭐의 조약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 해가 1910년이 경술년이라 해서 경술국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36년의 세월이었어요. 그건 현재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분들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1945년 전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945년 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저 뒤에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저 뒤에 권사님도 계시고, 저 우리 신집사님도 계시고. 이분들은 1945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었고 또 청소년 시절이었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으셨던 분이에요. 이게 과거입니까? 이건 현재의 역사예요.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계시니 이건 현재의 역사란 말이죠. 그 고난과 그 약탈과 그 침탈의 세월은
사실은 이렇게 반복되었던 거예요. 431년 전에 1592년에 그 일제강점기 임진왜란의 역사는요, 283년이 지나고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945년까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 나라 역사 가운데 또다시 되풀이 됐어요. 공교로운 것은 제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강화도 조약을 일본과 맺은 그 불평등 조약이 시작된서부터 해서 그렇게 이어졌던 세월을 따진다면 1800 강화도 조약이 80 몇 년이라서요? 76년. 1876년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까지 하면 몇 년인 줄 아세요? 70년이에요. 70년. 70년.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요, 뭐 갖다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붙여서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닮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닮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그 분열의 역사로 남과 북이 분열되어졌던 분열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도 남과 북이 분열되어 대치 상황에 있는 분단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7월달, 8월달 예레미야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패망하고 말았어요. 패망하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제국의 많은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 세월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70년이에요. 마음 가운데 곰곰이 이 역사를 가만히 되짚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 나라로 다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누구의 힘인 줄 아세요? 남유다의 힘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이 항복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은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서 남유다가 광복을 맞이했던 거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흡사할까? 강화도 조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45년 동안 70년 동안에 수많은 조약들을 맺어가면서 하나씩 다 빼앗겼다가 1945년에 원자탄 2번 맞고 난 다음에 천황이 항복하면서 그러면서 징용을 갔던 이들도 모든 이들도 다 돌아올 수 있는 나라가 말 그대로 광복을 맞이한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70년도 어쩌면 이렇게 들이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광복절을 맞는 이 7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기억하라. 역사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됨이 없으면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건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기억될 때 이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라. 성경에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226번이 나와요. 성구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226번의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나오는 말씀은 27번만 나와요. 기억하라 27번. 그런데 그 27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억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나오는 말씀이 27번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이 신명기에 나와요. 나머지는요, 제가 이걸 일부러 좀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에서 한 번 나오고, 사사기에서 한 번 나오고, 전도서에서 2번 나오고, 이사야에서 2번, 미가서에서 1번, 학개에서 2번, 말라기에서 1번, 누가복음 3번, 요한복음 1번, 사도행전 1번, 디모데후서 1번, 유다서에 1번, 다 1번, 2번, 끼케야 누가복음에서 3번 나오고요. 기억하라는 명령형이 말이에요. 근데 자그만치 신명기에는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와요. 10번. 다 합해서 27번. 신구약 성경 전체 기억하라는 명령이 27번 나오는 중에 신명기에서 자그만치 1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신명기는 기억해라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은 광야를 빙글빙글 도는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어요. 그 광야 세월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채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거든요. 몇 개월 동안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자신의 그 생애의 마지막을 불태워가면서 그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 역사를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 속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신명기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에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속량하신 거, 건져내신 거,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억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뼛속까지 새겨지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AD 70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AD 70년에 무너졌다가 1900년대에 다시금 그 나라가 떡하니 세워지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떡하니 만들어지면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1960년대에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몰아내면서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놓고 그 사람들을 봤더니 1900여 년 전에 사라졌던 우리가 흔히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그 민족이 1900여 년이 지나도록 그 명맥을 이어가다가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야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 유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별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0년이 넘도록 완전히 역사 속에서 자치가 없어졌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워져요? 뭐 때문에? 기억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억 때문에.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거든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토록 배웠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 세대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르쳐줘야 만들어지는 거죠. 계승되어야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달되어야 만들어지는 거죠.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기억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기억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역사를 기억해야만 그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에 1900여 년이 지나도 나라를 세워놓더라 이 말이에요.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그 기억이 끊기지 않도록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 일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역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배우라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배우라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은 역사를 전달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되지 않는 과거의 기억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어느 때가 되면 단절되어 끝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말 그대로 지나간 과거로 잠깐 기억되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역사가 되려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은 내 안에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역사가 있어요. 커다랗게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믿음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믿음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억하라.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나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기억되어야 해요. 첫째는 누구에게서요? 나에게서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 내 자녀 세대에게 내 기억된 역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망각해버려요. 옛적에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경험했을 때,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서 가졌던 그 열정의 시절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 안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그 깨우침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그게 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역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억될 때 지난 나의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가 되는 거거든요. 기억되는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신앙 역사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신앙 역사를 기억해내고 그 역사가 말 그대로 기억이 아니라 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달해야 되거든요.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광복 78주년을 즈음하면서 역사가 기억되려면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1900여 년 동안에 AD 70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1900여 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1900년이 짧아요? 1900년이 짧지 않아요. 1900년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1900년을 기억하고 나라를 재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이렇구나. 역사를 기억하는구나. 나 개인의 신앙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내 현재의 삶이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나의 신앙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해내야 돼요. 더불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역사가 되게 만들려면 전달해 주어야 돼요.
전달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전달해 주는 사명을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역사를 말 그대로 역사가 되게끔 전달자의 사명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전달자가 되어야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 주어야 돼요. 전달해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만나면 말로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나씩 하나씩 남겨보시는 것도 너무나 귀한 역사적 방법이에요. 기록되어지는 역사, 그 기록되어진 역사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음에라도 다시금 회고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 기록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그저 조금씩 그 일상 속에서 적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내 삶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힘썼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열심히 힘썼지만 우리의 힘으로 얻었던 것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데 주어졌으니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광복을 얻었어요. 그러나 광복이 있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쑥대밭이 되는 전쟁터가 됐어요. 그러나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한반도 땅이 전쟁 이후에도 다시금 재건의 역사 가운데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을 달성하면서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는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에는요, 모든 전자제품 그러면 다 뭐였어요? 소니였어요. 지금 소니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뭐 삼성, LG 전 세계 가는 곳곳마다 그 모든 전자제품과 또 휴대폰 같은 거, 요즘에 휴대폰은 필수 아니에요? 웬만한 데 삼성 휴대폰 다 깔려 있어요. 전 세계 200 뭐 몇십 개국이 있습니다만 휴대폰을 전 세계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나라는요, 미국의 애플하고 대한민국의 삼성이에요. 대기업이 어쩌네 저쩌네라고 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의 문화는 어떻고요? 잼버리가 개판이 됐지만 그러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것은 우리 젊은 아이들의 소위 K-팝이라고 하는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문화 강국의 이 힘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전쟁의 폐허 이후에도 이렇게 이 조그만 나라, 한반도 땅에서 동강난 이 반쪽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의 이 수많은 이 나라들 가운데서 이토록 이 나라가 빛나는 까닭은 하나님의 광복, 빛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어가고 있건만 계속해서 이 빛을 하나씩 다 사그러지게 만드는 게 누구냐 하면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신자. 하나님이 빛도 되찾게 만들고 그 빛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는데 그 타오른 빛을 하나씩 다 꺼져가게 만드는 게 누구냐 하면 범인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 목사, 장로, 영적 지도자들, 이 땅의 신자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 소위 말해 마지막 보루예요. 보루. 마지막 저지선이에요. 세상이 다 썩어가도 마지막 썩지 말아야 될 마지막 보루. 그건 교회예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환하게 바르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마지막 이 기둥 같은 데들이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학교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학교가 이미 무너진지는 진작부터 무너져 내려왔어요. 우리는 최근에 그 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들이 막 자살을 해요. 마지막 남은 이 교회가 보루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점점점 교회가 더 개판인 거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의와 공의대로 진리를 따라 진실되게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만들기보다는 목사들이 더 날린 거라. 자기 목회 성공이 최고인 거라. 몇백억 몇천억씩 예배당을 짓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물으면 대답할 거리가 없는, 오히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배당을 몇천억씩 주고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으니 그런 목사들에게서 뭘 배우겠냐 이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질 거다만 얘기하는 목사, 여기 앞에 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축복을 얘기하면 눈들이 또렷또렷해지고 아멘 아멘 하지만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고쳐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 마음이 다 무거워지는, 그걸 달게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으니 다른데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치권을 바라보면 다 네 탓, 내 탓 그러잖아요. 다 자기 탓은 없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구 탓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 다 교회 탓이지 뭐. 왜요? 교회 탓일 밖에 없는 이유는 그 내 탓, 네 탓 하는 그 정치가들이 교회를 다닌다네, 교회 장로라네. 그러니 어쩔 것이요? 교회 탓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라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또 다시 반복될 거다. 언젠가 일본이 제국주의의 망령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제국주의라 하는 것은 남의 것들, 남의 나라 다 빼앗아가는 침략의 그 욕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제국주의예요. 남의 나라를 어떻게든 짓밟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더 큰 제국을 만들겠다는 게 제국주의예요. 일본은 여전히 지금도 제국주의의 그 망령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역사책을 왜곡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 세대가 아닐지 몰라도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날지 몰라도 임진왜란이 있고 난 다음에 238년 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하나씩 다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가더니 36년 동안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역사는 말해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작게는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신자로 정말로 또렷한 역사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국민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이 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왕정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렷한 역사의식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선거라는 민주제도로. 그래야 정치하는 이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안 봐요. 개돼지로 보고 있는 꼴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라. 그 역사의 전달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한반도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 역사도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있는 현재가 되도록, 또 이것이 미래가 되도록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 내었으니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량하셨음도 기억하라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 그 모세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준 현재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해야만 그 역사가 계속 계승되어지므로 우리가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국가요 민족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고 전달하는 귀한 사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의 신앙 역사 또한 언제나 또다시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어지도록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신 하나님, 이 빛이 소멸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자가 신자의 도리와 신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이 땅에 비추어 주신, 회복시켜 주신 이 빛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